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20편입니다. 화평을 말할 때 싸우려는 자. 요절은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120편에서 133편까지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3대 절기 때 전국 각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를 의미한다는 설. 그렇게 보기에는 내용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풀에서 귀환할 때 부른 것이라는 설. 그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를 때 곡절을 올려서 부르라는 뜻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당신은 어떤 경우였든지 이를 상고하는 우리에게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기에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시입니다. 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출발하여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올라가는 것이 아니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면 내용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점은 내가 화평을 원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7절 도표를 보시면 이를 중심으로 거짓된 입술에서 건지소서 첫째 단원하고 호소하면서 괴사한 혀가 받을 심판 둘째 단원을 말하고 저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 셋째 단원이라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거짓된 입술에서 건지소서 둘째 단원 3절 4절 괴사한 혀가 받을 심판 셋째 단원 5절에서 7절 화평을 미워하는 싸우려는 자 첫째 단원 1절 2절 거짓된 입술에서 건지소서 1.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합니다. 1절 이는 과거의 환난에서 구원을 얻은 기도응답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하나님께서 현재 당면한 환난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당면한 환난이 무엇인가? 2.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합니다. 2절 기억 이 점에서 120편의 저자가 누군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자는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 인한 설화를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로 당하는 해죠. 이처럼 혀로 인한 뼈저린 화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는 52편에서도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이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합니다. 52편 2절에서 5절 다윗이 이처럼 뼈저린 설화를 당한 사건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때 일어났는데 다윗을 후대했던 제사장 850명과 가족들이 몰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이런 참혹한 일은 에돔 사람 도액의 괴사한 혀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한 다윗의 상심이 어떠했겠는가? 그런데 근원적으로 인류가 당하게 된 사망과 저주의 화는 에덴에서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본문의 배후에는 이러한 사탄의 계기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둘째 단원 3절 4절 괴사한 혀가 받을 심판 3.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너에게 주며 무엇으로 너에게 더할꼬 3절 기억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합니다. 4절 이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찌하여 화살과 숯불이라고 말하는가? 가 괴사한 혀는 날카로운 살과 같이 찌르고 41편 10절 나 혀는 그 불이라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야고보서 3장 6절이라고 한 불과 같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덴나무 숯불이라 한 것은 우리나라 참나무 숯처럼 화력이 강하고 오래 가기 때문에 비유한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양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셋째 단원 5절에서 7절 화평을 미워하는 싸우려는 자 4. 매색에 위하며 게델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합니다. 5절 매색은 창세기 10장 2절에 의하면 야벳의 아들이요 게달은 창세기 25장 13절에 의하면 이스마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 모두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색에 위하며 게델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윗은 물론 시편의 저자 중 그 누구도 실제적으로 매색이나 게델의 장막에 거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기억,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는 매색에 유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랬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이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 4절 말하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니은 이런 일이 이삭에게도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그런데도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창세기 26장 8절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이삭도 매색에 거하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셈입니다. 디귿 이 점을 야고백에서도 보게 되는데 하란으로 내려갔다가 20년 만에 베델로 올라와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하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7절 야곱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셈입니다. 리을 매색에 위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한 것이 5절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그 시초는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에덴 낙원을 떠나 게델의 장막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이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메색과 게달로 내려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미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합니다. 6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메색과 게달에 너무 오래 거하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5.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합니다. 7절 기어 이는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이런 적대감은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렇다면 화평을 원하는데 싸우려 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권면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화평을 말하나 저들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 없이 하자 하여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사도행전 22장 22절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니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는 싸움은 저들은 악의적인 대적이요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란 2절 비진리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화평을 말할 때 싸우려는 자입니다. 적용. 신앙의 정지 상태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한 여러분에게 있는 계달은 어디입니까? 묵상, 기억. 사람의 지체 중 가장 간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화로다 한 사례에 대해서 디귿 화평을 원하나 싸우려 하는 싸움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